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피시아스라는 젊은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 교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특혜를 주면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시아스의 절친인 다몬이 폐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하겠습니다.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살긴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왕은 의의가 없었지만 다몬이 계속 간청하자 그의 목숨을 담보로 피시아스가 부모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드디어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시아스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다몬은 교수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피시아스가 급하게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그는 비 때문에 불어난 강물에 막혀 귀환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피시아스는 다몬 정말 고맙네.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다몬은 피시아스 나의 소중한 친구여 잘 가시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하노라. 그리고 혼잣말로 나도 이런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다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 다음으로 만난 소중한 사람이 친구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친구가 곁에서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면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말 외롭고 쓸쓸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거나 위로해 줄 친구가 없다면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유훈 같은 소중한 교훈을 주셨는데 이것을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걸쳐 나옵니다.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한참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다가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의 문화적 정서는 한국과 흡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비견되는 명백한 상하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친구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친구는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우리의 인생길에 소중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말씀하신 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친구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 관계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친구가 없다고,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따르면 친구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선택함으로써 친구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또 선택받음으로 친구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친구로 선택하신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친구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친구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유익과 열매를 위해서 그들을 친구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이기심과 야심을 위해서 친구를 선택한다면 그 우정은 순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유익과 축복과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친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용해서 내가 무슨 이익이나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 친구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선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친구는 비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떤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간의 약속이나 말만으로 친구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났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고 기억 저편으로 사라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우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눔과 교제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과 교제의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비밀을 나누지 않고는 깊은 친구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엄청난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끼친 심리학자요 의사인 폴 트루네이는 비밀 관리를 중심으로 인간의 발달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단계는 어린이로 비밀을 간직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는 특성상 절대로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아빠, 이건 비밀이야 해놓고는 금세 그 비밀을 누스라고 맙니다. 어린아이들은 비밀을 간직하거나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어른들 가운데에서도 비밀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자꾸 말이 새 나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두 번째 단계는 소위 비밀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이가 10대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죠.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은 그 비밀을 나누고 공유할 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좋은 친구를 만나면 건강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매우 불안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성인입니다. 성숙한 성인은 자기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부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의 축복이 참 많은데요. 부부의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이성 친구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좌절도 나누고 실패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부부 아닐까요? 그래서 부부는 매우 특별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사람에게는 이성 배우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 간의 친구도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밀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시점을 유의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신 후 그들과 많은 비밀들을 나누셨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비밀,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정적인 비밀,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비밀은 그의 생의 끝자락에 왔어야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는데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고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라고 십자가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비밀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믿을 수 없으면 절대로 내 속에 있는 비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비밀을 말했는데 그가 온 세상에 퍼뜨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신뢰할 수 있으면, 그를 믿을 수 있으면 마음 놓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겠죠. 그때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 내 인생의 갈등과 상처와 실패들, 아무에게도 드러내놓지 않은 나의 속살을 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친구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 공동체야말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해서는 그런 친구들을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는 제자 훈련만큼 좋은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나 전도회 모임 또는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 혹은 족구 모임 같은 운동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나누고 내 약점과 아픔도 나누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밀도 공유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아마도 아돌프 히틀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히틀러의 전기 작가는 히틀러의 불행은 친구가 없는 불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히틀러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요행이 히틀러의 친구였던 엘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어린 시절을 히틀러와 함께 보냈고 나중 그의 내각에서 참모로도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히틀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틀러에게 단 한 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히틀러는 환상가였고 자기의 카리스마에만 몰두했을 뿐이다. 그는 우정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본성적으로 우정을 거부했고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심지어 그는 우리와 함께 체리를 먹으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우정을 거부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히틀러의 불행이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정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해요. 장점도 단점도 나누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밀까지 나눌 때 우리의 우정은 한층 더 깊어지고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드디어 제자들과 비밀을 나누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정은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밀까지 나눔으로 더욱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친구는 친구를 믿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믿기 때문이죠.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떻게 그런 것까지 순종하느냐? 믿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친구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파송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는 의욕적인 선교사였기 때문에 여러 개척적이고 창의적인 선교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 선교 본부와 트러블이 생겼어요. 결국 선교 본부에서 경고장이 날아왔는데 그것은 선교회를 탈퇴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점에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영국에서 온 편지인데 애인이 보낸 절교를 선언한 편지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완전 낙담하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교도 다 때려치우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놀랍게도 그보다 20살이나 연상인데, 우리 한국은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지만 서양에는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도 친구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살이나 연상인 스코틀랜드 출신의 윌리엄 번스라는 선교사였습니다. 번스는 히틀러가 가능성이 많고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지만 그를 좋아하고 늘 지지해 주었습니다. 윌리엄 번스가 절망과 낙담에 빠진 허드슨 테일러에게 모든 것을 잊고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중국의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쉬기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7개월의 여행 동안 윌리엄 번스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계속했던 두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는 자네를 믿네, 나는 자네를 믿네, I trust you였고, 또 하나는 나는 자네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자네를 따라갈 거야, I will follow you였다고 합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나는 자네를 따라가겠네, 이 두 마디 말이 허드슨 테일러가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 허드슨 테일러는 회고하기를 만약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순종이 가능할까요? 답은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진정한 친구 사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달라도 친구의 진정 어린 충고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은 믿음과 순종,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친구는 희생합니다. 우리의 우정은 마침내 아가페적인 사랑의 단계로까지 승화되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답니다.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정은 반드시 그 우정을 시험받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에 봉착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요.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친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도, 외로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내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때도 변함없이 나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순경은 좋은 환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우정을 시험한다. 고난을 만나야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 언젠가 런던 타임즈가 친구에 대해서 현상 공모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현상 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의 답은 친구란 온 세상이 나를 떠나고 버릴지라도 내게 오는 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범주에서 놓고 볼 때 당신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시라라고 합니다. 미국의 같은 마을에서 자란 두 친구가 같은 때에 이 전쟁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친구는 같은 부대에 배치되어서 같은 전투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전선에 순찰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적의 포탄이 날아와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고 아군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 참호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쓰러진 친구에게 달려가려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분대장과 부대원들이 막습니다. 가면 안 돼. 이미 늦어서 가면 너까지 죽어. 그러나 분대장이 말릴 겨를도 없이 그런 참호를 빠져나와서 친구가 쓰러져 있는 곳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총알이 비오도 쏟아지는 살벌한 상황인데도 그는 친구를 덜치업고 다시 참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분대장은 경노하면서 그것 보라고, 내가 늦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까지 죽을 뻔했지 않았느냐고 하자 그 사람이 분대장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분대장님, 하지만 내가 친구에게 갔을 때 친구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데 내 친구는 숨을 헐떡이며 친구야, 나는 내가 나한테 올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친구에게 달려가는 것, 이게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이런 진정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를 신뢰하기에 기꺼이 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둘도 없는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곁에 이런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이런 친구와 함께라면 인생길이 사막이라도 흠준한 산길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하며 씩씩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소원하듯이 우리가 먼저 이런 좋은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베풀며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좋은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친구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며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불리할 때는 배신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하고도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진정한 친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 예수님과 함께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면서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눌 좋은 사람 친구들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신 고 함석헌 선생이 쓰신 정말 멋진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제목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입니다. 말리길을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사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때때로 인생살이가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외로운 인생길에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신 분, 내가 알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던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친구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면서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눌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고 해도 이런 좋은 친구들과 함께 걷는다면 인생길은 한결 따뜻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이런 아름다운 친구들과 함께 당신의 인생길이 더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만난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저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 친구하자고 하시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인생은 못 살았을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리고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리고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의 진짜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람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도 친구이고요, 스승과 제자도 친구이고요, 우리 동무도 친구입니다. 얼마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슬픔은 반감이 되고요, 기쁨은 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친구들, 좋은 인생의 동반자들, 신앙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혼자만은 못 살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내 진정한 친구 예수님과 함께 복되게 인생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사람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그 위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친구고 아내도 친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주님과 함께 좋은 친구들 만나서 우리 인생길이 한결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의 친구이신 주님, 날 위해 주무시고 날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 예수님과 함께 복되게 걷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좋은 사람 친구들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 중에 예수님 없었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땠을까? 너무 아찔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언제나 내 곁에 계셨고, 나를 위해, 내 흉악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셨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인생길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남편,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제자를 만나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비밀까지 나눌, 그리고 서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그네 인생 걸으면서 또 주님이 보내주신 이런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아무리 험한 인생길이라도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친구가 없어 외로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좋은 친구 되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남편감과 아내감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인생의 동반자 친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